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우리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인이 가졌던 그 질투와 또 그 분노의 뿌리가 어디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제 지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단 말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적인 반응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죠.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큰 의로 덮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더 큰 의가 뭘까요? 더 큰 의는 살리는 의를 말합니다. 공의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더 큰 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사실상 이 이야기는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는 기쁨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질투와 분노로 바라보는 가인의 시선, 이 두 시선이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의와 인간의 불순종, 죄성이 충돌로 인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렇게 볼 때 더 정확한 본문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8절이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15절이 클라이막스로 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가인에게 표를 주사로 정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8절을 함께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8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 8절의 특징은 매우 간략적이라는 겁니다. 앞서 7절에서 하나님과 가인의 이 대화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인 8절은 아주 간략하게 함축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거죠, 지금. 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학 장치로 봅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이 간략함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일단 인간의 내면의 죄가 자리 잡으면 얼마나 빠르게 행동으로 터져 나온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자, 여러분 죄 짓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양심과 대화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한 번 죄가 마음에서 터져 나오면 행동으로 급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다른 표현들은 다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했고 간략하게. 그런데 그의 아우라는 표현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자기 형제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제가 지금 어떻게를 2번 표현했더니 어떻죠?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막 표현되죠. 우리 그쵸? 2번 반복하니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장치로 히브리어 어법에서 그의 형제를 2번 반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특정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본문에서는 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예요. 죄는 무엇이다?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뭘 강조가 있냐면 죄는 행동이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가인이 형제에게 행했던 행동만 기록되어 있어요. 딱 2가지죠. 말하고 그다음에 쳐 죽이다. 딱 2가지예요. 자, 무엇을 말했는지 대화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가인의 행동이 말다툼으로 생긴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인의 살인은 이미 내면에서 잉태된 죄가 그 잉태된 끝에 결국 일어난 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체적인 어떤 말을 했는지 내용 없이 동작만 남겨서 말 자체가 아닌 행위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결과에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 이유와 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살다 보니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어떠한 합리성도 동기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동기가 아니에요. 죄 자체의 실제와 결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간략하지만 강렬하게 죄에 대해서 선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이 이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들은 히브리어로 사대인데 이것은 개방된 장소예요. 이렇게 쭉 터져 있는 거예요. 사방이 개방된 장소 또는 경작지 또는 마을 밖의 들판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인간의 이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바뀌면
인간이 너무나 쉽게 존재 자체가 바뀌는 연약함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주제가 3장과 4장에서 중요하게 반복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3장 1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된다고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근데 이 내용이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에 있는 두 형제. 자, 어디에 있는 형제라고요? 들에 있는. 바뀐 조건은 하나예요. 들로 나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는 들이라는 이 공간이 말하는 것은 아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공간에 있는 두 형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들을 막아줄 자가 없어요. 가인 스스로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에 있었죠. 그렇죠? 동산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동산이 아니라 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들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많이 혼돈과 위험, 고난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받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어디서 고난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광야, 사방이 탁 트인 곳, 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요? 골짜기라고 했죠. 이 골짜기라는 말도 들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두 형제라는 표현은 단순한 장소 표시가 아니라 죄가 은밀히 역사하고 죽음이 임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이는 자리, 인간이 자기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벗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와 말씀의 빛을 떠나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가장 강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상징적으로 들로 가려 하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무엇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라라는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계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공동체의 모임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서 좀 회개를 했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이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자, 이제 4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성경학자들은 4장 9절부터 시작되는 대화를 해석할 때, 자, 이것을 재판의 일환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대화로 보느냐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왜 재판으로 보려고 했냐면 지금 가인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대화의 구조가 법정 신문의 형태예요. 제가 지금 본문을 띄워놓고 검사와 피고의 대화로 바꿔서 봅니다. 자,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의 동생은 지금 어디 있죠? 똑같죠, 그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와닿죠, 그죠? 자, 10절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것도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 선고로 가기 위한 법정적 선서로 본다는 거죠. 자, 검사의 대화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고,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죠? 재판장님,
증거 제출합니다. 동생의 혈흔이 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와닿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대화가 정말 법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인의 대답은 이 범죄 사실을 회피하려고, 은닉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을 개인적인 대화로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과 4장의 관계를 뭐라고 했죠? 이게 겹친다고 그랬죠. 제가 거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걸 아무렇지 않아요. 전 제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ISFJ 있으세요 혹시? 제가 기도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자, 거울은 이게 서 있지만 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오른손이 거울 속 안에 있는 사람은 왼손이 되어 있고, 그죠? 나의 오른쪽 눈이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왼쪽 눈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겹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장 9절에 있는 대화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많은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시는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벨이 죽은 것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사실 확인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대화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4장 9절 10절이 판결 이전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는 이미 앞 구절을 다 읽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자가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지금 가인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넣은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가인의 이 거짓말하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대화 속으로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아이고, 이거 거짓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가인 스스로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알겠어. 누굴 죽여본 적이 있어야지 알지. 아마 몰랐으니까 억울해서 이런 말 했던 걸 아니야? 지금 엄청난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인의 책임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돌발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일단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인간을 지배해버려요. 한번 잠깐 동안에 발생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긴 인생 전체를 그 결과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권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가인의 거짓말 장면을 보면서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내가 화났을 때도 나도 동생한테 죽이네 마네 이런 말 하지 않았었나?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지적을 해 주셔 왔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성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할 걸,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가인의 이 거짓말 장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핑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 죄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가인은 달랐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조는 우리에게 인간사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죄는 더욱 가속화되고 부패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훈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자, 이 다음으로 가인에 이어지는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샤말에서 왔습니다. 샤말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인이 지금 매우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표현이에요. 자, 아벨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양을 지키는 자, 목자였어요. 따라서 가인의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아이고, 내가 목자의 목자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거짓말의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3장 24절에 3장 24절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샤말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는 인정 안 하고 누굴 인정했어요? 아벨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비꼬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지키는 자, 동생 같은 자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폄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지키는 얘기만 하세요. 생명나무 길도 지키라 그러고, 복음도 지키라 그러고, 교회도 지키라 그러고, 예배 시간도 지키라 그러고, 맨 뭐 하든지 지키라는 얘기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이미 2장 3장의 뱀에게서 보았어요. 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존재입니다. 자, 가인을 보세요. 메시아적 기대를 품고 장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땅을 경작하던 가인이 이제 점점 뱀의 후손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가인이 스스로의 죄를 직면하기를, 거짓을 버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랑의 말은 결국 뒤집어 보면 가인의 제사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가인이 거짓을 버리고 죄를 직면하게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부서지고 깨진 심령 위에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인에게 증거를 제시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은 어떤 곳이었죠? 가인이 장자의 책임을 다하던 삶의 자리였어요. 땅은 가인에게 있어서
장자로서의 소명과 메시아적 기대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침묵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땅에서 울려 퍼지는 증거로 삼으셨어요. 자, 이것을 의인화된 표현이 그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인이 의지하던 그 땅, 자신이 장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아우의 피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가인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은 지금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뱀은 말을 많이 했어요. 뱀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말로 이루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 가인도 12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형벌을 되풀이하면서 단 하나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이걸 쭉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거와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같은 것인 것처럼, 동일한 것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형벌이 땅의 소산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형벌이 과도하다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반박하시고 가인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자,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태도가 비교적 수동적이셨어요. 수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가인에게 개입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러실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신실하신 분, 늘 보호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 가인은 자기의 형상을 누가 닮았어요?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닮았어요. 근데 그 아벨을 부인하고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인을 지키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의 표에 대한 해석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신체적 표식인지 상징적 행위인지 아니면 보호의 어떤 징표인지, 근데 본문에는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표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장치였어요. 누구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차원으로서 그분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를 보는 겁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보호하시는 표를 주고 계세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였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고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덮으셨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표를 바라보시고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다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다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함께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에게 붙들림 바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나의 부족함 가운데 늘 넘어지고 연약하게 넘어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소망의 빛이 끊어질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귀한 메시지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달에 하나님 드린 주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 정말 체질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길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선한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이 있다는 하나님 더 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여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서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흘린 피는 정죄하는 피였으나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시는 피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고 또 육체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그 낮은 곳에, 그 깨어진 곳에, 그 연약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온 세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